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님께 이끌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 대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삼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삶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1월 1일 날 저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은 세월이 흐르니까 우연히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것이니까 혹은 살다 보니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금년 한 해를 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생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성령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시간과 사건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 아래 칸에 있는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하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등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신 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일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말라기서에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끈질기게 질문을 하자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자 가운데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배경은 자기의 판단이라든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믿지 않아야 되는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갖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문제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판단하고 그를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것을 알았다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거하시고 드러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구세주다라든가 등등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든가 이렇게 헛된 소리로 세상을 현혹시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동서양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아주 이상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다, 자기가 재림주다, 심지어 자기가 독생녀다. 독생녀란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독생녀라는 사람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를 받은 세례 요한이라든가 계시를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최초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선포되자마자, 즉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자 곧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대로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세상에 선포되자마자 곧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도 모두 다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겪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위에 임하셨는데, 그때 그 성령이 충만하셨으며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으며 마귀의 시험이 끝난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은소와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성령을 주시는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한량없이 주셨다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데에 어떤 제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신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한 중요한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의 이끌림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 다락방에서 신자들에게 부어질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구절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열흘이 지난 후에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예정되고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선물인,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는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더불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정말로 귀한데, 거기에 못지않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에베소 1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주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이제 감금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주 많이 맞고 기진맥진해서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그 한밤중쯤 되어서 이제 옥문이 스르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열려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이 되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몇 명의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주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 신자들에 대한 사역 중에서 대표적인 사역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만을 상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중보자, 상담자, 옹호자, 위로자를 뜻합니다. 이 성령은 신자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신 분이시오.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저희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거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8절에서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서 생명을 창조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은 무엇이 부족할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에게 저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성령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육신적인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신의 성품에 이와 같이 참여하게 되므로 신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기도로 새해를 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